성경을 좀 많이 읽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문다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가는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으셔야 되고, 읽고 여러분이 해석하지 말고 성경 자체로 성경 문맥을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 6장 1절 13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큰 세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돌아오게 되고, 불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다 기록한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해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올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됐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육신의 축복 받은 것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금의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성경으로는 다메섹. 그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 살릴 생각이 없어요. 그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가 자기들을 자꾸 공격해 오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대국을 복음화시키면 세계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그 다메섹에 전도하러 가니까 아수르 수도거든요. 거기 안 가려고 배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선포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저것들이 싹 망해야 되는데 저 회개하고 좀 돌아서 안 망하게 생겼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엄청 그런 일을 했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백성이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 아수르가 복음화돼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돼야 되는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수도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 포로로 팔려가가지고 전 세계의 노예가 됐어요. 전 세계에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이방 남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호남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아팠으면은 가슴에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짬뽕 인생이 됐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해가지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그냥 멀리 돌아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그 다음에 남유다가 또 계속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물질과 성공과 자기 이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그 나라 말고 바벨론이라는 세계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 나라 선교하도록 그 나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진 후대들을 거기 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잘 믿는 백성들인데 10분의 1 남아있는 거 그것도 다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후대 키운 사회 갈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계 복음할 능력은 없고 후대들은 거기서 넓은 세계에서 사람을 보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아무리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래도요 전쟁 나고 포로되고 그래 버리면요 살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어도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 잘 믿고 이제 우상 안 섬기겠다 그러면 이 세계로 가야 되는데 세계로 절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다 망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했어요. 우리나라도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휙 돌아섰어요. 근데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뭐 이런 에서도 쓰임 받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사야 6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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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그 천사를 얘기한 거죠.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를 살리는 건데. 전 세계는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지으셨어요. 이 세계 모든 만민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 하나님 떠나버린. 그러나 구원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는 만민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보면 만민 중에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하면 내가 내 것으로 삼으면 너희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죄를 사해서 재앙과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의 나라가 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소유를 삼았다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밀도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많고 전체 숫자에 비하면 워낙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교사 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국이 타락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고 지금 쓰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선교에다가 가슴을 쏟고 오직 복음, 오직 보좌의 언약,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에다가 생을 걸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를 살린 나라로 쓰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늘 심장이 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걸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한 명 한 명을 이거 할 수 있는 후대 제자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게 제 심장을 박동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까 봤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지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못 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은 10의 1조 같이 남은 그 사람들은 잡혀가 가지고 후대 키우는 사에게 조금 쓰임받고 거기서 자기들이 아무 관심 없었던 세계복음화를 자기 후대들이 그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든가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그 후대를 통해서 나온 에스더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다가
한 70년 후쯤 돼서 돌아오리라고 약 70년 후에 회복을 얘기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재밌냐면요, 그 사막에 지름길이 내고 가장 좋은 길이 나려면 뭐를 길 내버리면 되죠? 한번 더 합시다. 큰 강을 길을 내버리면 그 강이 기가 막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빠진 거 이제 보고를 어떻게든지 전령을 통해서 들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막 잔치하고 난리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기를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손가락이만 탁 나고 벽에다 글자를 쓴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 했으니까 강조죠.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끝난다는 거예요. 대개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끝난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베레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 강을 끊어가지고 중간에 물길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을 돌리니까 그 아래쪽이 뭐가 돼버리죠? 기가 막힌 길이 된 거예요. 길 따라 물 따라 막 쫙 물밀처럼 쏟아오는 거죠. 배 타고 와도 되고, 금방 도착해서 밤에 잔치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보고를 받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배 타고 다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가는 데까지 기록돼 있어요. 사막에 그냥 길이 나버린 거예요. 아멘? 지름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해놔요. 배 타고 도망가는 것까지. 사막에 강이 나고, 사막에 물길을 돌렸으니까 사막에 강이 났죠. 사막이 막 물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황량한 황무지가 그가 길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해가지고 7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고, 물도 사르지도 못하고 엄물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요, 쫙 한번 이제 6장부터 했으니까 6장부터 해가지고 40장도 있고 42장, 43장 있고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난 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지전능으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성공하면 내 인생은 그대로 열리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거 붙잡고 하루에 5분, 10분씩 하루에 한 2-3번만 제대로 기도를 해도 내가 그 말씀 딱 붙잡고만 있어도 내가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된 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하겠구나, 그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삶에 아주 적은 말씀들이 이 작은 나에게 성취가 되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의 사람을 일으키겠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도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요. 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되는데 누구든지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가 하는 창조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성취가 일어나고, 성취가 일어나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실현이 되니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 삶을 놓고
도전할 것이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는 인생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정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 멸망돼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으로 가요. 그러면 못 가죠. 세계복음에서 세계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똑바로 살고 예수님 잘 섬기고 살고 교회 잘 섬기고 살고 세계복음 안 맞으면요 나라의 재앙이 임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의 축복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희망이요. 그루터기요.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단 말이야. 남은 자. 어떻게 남았겠냐.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가치 없는 거. 쓰고 남은 찌꺼기. 나무 잘라내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옷 만들고 짜투리 쪼가리들. 가치 없는 것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거기서 새 순이 나오고 그게 나무가 되고 그게 가지가 나오고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씨가 뿌려지고 해가지고 숲이 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거할 수 있고 거기에 생명의 부여가 있는 그런 큰 숲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왕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왕들이. 그 완전히 승리할 걸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른 건요 다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아침 이슬도 햇빛 나면 떨어져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풀은 우리 여기 삶이고 꽃은 사람의 영화라 그랬어요. 그게 다 시간 지나면 다 마르고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럼 그걸 어떻게 전할까요? 높은 데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0절, 그 다음 이사야 40장 12절로 26절에는 이 땅에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랬던 모든 민족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냐? 그러면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지난 일들에 대한 증거를 대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증거를 대라. 그런 신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요 자기는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래요.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누구를 앙망하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네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장정도 자빠지고 아이도 넘어지는데 장정도 아이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게 힘을 주겠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어려움이 그 사람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많은 고난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바뀌는 하나님. 많은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그 어떤 것도 핑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어떤 고통도 그것이 나를 그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자기 집을 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못 잡아가도록, 새끼를 못 잡아가도록 절벽에다가 짓잖아요. 그 절벽에서 새끼를 조금만 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직 날개짓을 제대로 못하는데 아마 떨어지면서 우리 엄마 아닌가 봐 그러겠죠. 우리 엄마면 그러겠어 막 그러겠죠. 우리 하나님 아닌가 봐. 왜 난 이렇게 막 어려움이 많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파닥거리다가 어느 날 날개를 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이제 창공을 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높은 것을 그냥 강제로 떨어뜨려 가지고 죽기 전에 탁 채가지고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창공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나의 과거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상처를 붙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상처로 붙잡으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 과거를 가지고 시험이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발판으로 삼은 사람은 모든 것이 능력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짧은 얘기지만 굉장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지냐면 내 속 사람이 바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내 속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 영과 혼이 하나님처럼, 내 몸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처럼, 내 속 사람도 내 겉사람 몸도 하나님처럼으로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돼요. 이제 그러면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망대가 내 삶의 생명의 빛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안 하는데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면 저렇게 살면 나도 되겠구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으면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자식을 살릴 수가 있고 만남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만나는 그 플랫폼이 되면, 발판이 되면
그 발판에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거기서 치유하고, 거기서 응답을 받게 하고, 거기서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작은 재능에 하나님이 전문성으로 줘서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그것이 조금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담기냐면, 여러분의 이제 전문성이 그걸 가지고 전문화가 돼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경제응답과 사람을 담는 응답이 같이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전문성이 살아나고 나만의 업을 통해서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이 한꺼번에 담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못 가면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한꺼번에 못 보내겠거든 함께 팀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후원하면 그게 세계 선교죠. 가장 쉬운 세계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를 키우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재능에 부어주시는 나만의 전문성을 찾아내는 복음, 나의 업에다가 세계복음화와 모든 갈 수 있도록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담아서 5가지 건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되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다 돼서 재밌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지면 그 다음 것도 내가 이기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무너진 내 삶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서 돕다 보면은 굉장히 몸은 힘이 드는데 마음은 하나님 힘이 넘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행복감이 있어요. 즐기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는 걸 보고 사람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만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누림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만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고, 그 속에서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세계복음화로 도전을 하고, 하나하나. 그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전문성은 나만의 것이 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내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업에, 학업에, 직업에, 산업에 하나님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내 전문성을 살려서 만나는 사람들을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